하는 저희들을 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양가하지 않는 삶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없이 말로 논할 수 있어 하나님 범사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나게 하여 이 자리에 서서 아버지 성경의 그 말씀을 읽어주옵시고 입을 벌려 말하게 하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7장 6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힘이 들어오하니. 아멘. 여기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들어오했느냐. 방금 본 황홀한 광경을 보고 엎드려진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엎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비로운 체험보다는 그 말씀을 듣고 바르게 깨닫고 보니 모세와 엘리야 이 사람들이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듣고 올바르게 깨달았음에 엎드려 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신비로운 체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런 말씀에 대한 굴복이 있어지는 이것이 진정한 체험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체험을 주신 것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친절하게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일어나라 들어와 말라 하신대 이것을 너희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준 말도 아니고 너희를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준 것도 아니라 나를 바로 알아서 나를 자연스럽게 의지하고 자연스럽게 따르게 하기 위해 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씀이 이 얼마나 반가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토록 신비로운 세계까지 제자들에게 그가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겁니다. 구약에도 예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루만져 일으키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주실 때 우리를 어떻게 준육이 들어서 벌벌 떨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더욱 그의 사랑을 깨달아서 자연스럽게 순종케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 주신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때문에 그 말씀이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지요.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신 것도 아담을 무서워하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위협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것은 진정한 전도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의 심판이 겁이 나서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데 대해서 우리가 원통함을 느껴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애통은 지옥길 갈 것을 생각하고 무서워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역을 원통히 여기서 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회개는 믿음의 방향인 그러니까 유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세상적으로 나갔다가 하나님 품으로 탕자가 돌아오는 것 같이 주님은 이 시간도 발을 벌리고 문을 열어놓고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는 해결을 못하는 게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 주의 제가 이토록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돼. 그래야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지 그것을 깨닫고 자만과 교만했던 그런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절대로 위협을 주고 폭력을 가하는 강압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아십시오. 그리고 책망을 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책망이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음성으로만 두려움 말라 이렇게 하시면 두려움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을 갖다 대시면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제자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이렇게 두려움이 압도돼서 정신이 없던 제자들이 주님 사랑의 음성과 손길을 통해서 이제 눈을 뜨고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진전 국면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다음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이때 겨우 정신이 들어서 눈을 뜨고 어떻게 되었나 하고 척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 모세도 가버리고 엘리야도 없고 그리고 구름도 사라지고 다 지나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도 지나가고 엘리야도 지나가고 구름도 지나가고 오직 예수만이 영원히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진리를 깨닫고 옳은 체험을 했다고 할 때 예수밖에 없으며 예수뿐이라는 이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은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도 별게 아니고 부흥사도 별게 아니고 유명한 원로 목사도 별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사셨으니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기에까지 들어가야만 그 사람의 믿음도 단순해지고 따라서 담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가만히 보면 믿음이 단순하지 못하고 더욱 복잡합니다. 여기 제자들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영광을 목격하고는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쇼싸우니 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는 어리석은 말을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자 심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체험을 감당하기 어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며 사랑의 음성으로 권고해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참으로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체험과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것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예수님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정말 구주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를 참으로 건지시는 분은 예수 외에는 다른 분이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저 WCC 배도 집단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동성연애도 찬성한다. 이런 배도 집단에 가입한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 교회 임영원 목사 부산에서 WCC 그 청회를 할 때 아주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입된 교단들이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깨워서 그 유튜브 동영상을 올려놨더니 이사가 아침에 검색해보니까 벌써 16명이나 시청을 했더라고. 여러분이 믿는 우리 누구의 예수님이지요. 근데 그거는 WCC 배도 집단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되겠어요? 거기에 가입된 교단이 제 유튜브 영상에 올려서 놨으니까 보세요. 어느 교단인지 심지어 저 김장한 목사 여러분 아주 유명하다고 여러분 아시죠? 극동방송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똑같이 하니까 이건 모르는 게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수확한 이리가 들어가야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가르쳐주면은 아니 그냥 똑같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거하는데 목사 나를 갖다 더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면 그 판단은 주님 모셔서 심판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 다 판결이 일어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금 하늘에서 들려주신 자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과 함께 다른 사람은 없어지고 예수님만 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들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따라서 산에서 내려가자고 하시면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확신하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을 거친 사실을 볼 때 단번에 확신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를 보시면서 그는 일찍이 겟세마네, 그러니까 게세사리 호수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고기가 2배 가득 차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는 예수님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참조하시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겨난 다음에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나산 사건을 맞이해서 아직도 그의 미숙한 신앙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한꺼번에 성숙한 신앙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굴복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데는 앞에서와 같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삶과 능력을 실험적으로 체험하는 동안에 그것이 하나하나 누적이 되면서 신앙의 변화를 일으킴으로 확신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부동의 확고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어떤 극적인 사건을 통해 한 순간에서 변해서 새 사람을 되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전격 완성된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재창조의 은혜를 입고 나서도 걸어가는 중에 자기의 연약한 그 부족이 드러남으로써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이것이 정상적인 성화의 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돼. 어떤 분은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한번 회개하면 대체 뭘 하느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회개는요, 구원은 한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성화되는 데는 계속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밥 먹고 안 먹을 수 있어요? 평생? 하나님 말씀 계속 먹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세수도 하고 때로는 모욕도 하고 해야죠. 그 더러운 얼굴로 다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하여금 자기의 연약한 무능을 깨달음으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부단히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베드로는 다시금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방금 산 위에서 목격한 그 엘리야가 그리스도 앞에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는 말라기에 예언할 엘리야와 같은 인물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그 문제를 주님께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인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체험을 할수록 자기의 무지를 깨닫고, 체험을 할수록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체험을 할수록 주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것이 올바른 체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폭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아니까 유능한 그분께 그대로 푹 맡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아니까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무엇이든지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눈 앞에.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체험하는 목사예요. 어려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좋았어요. 어머니 품이 그리웠어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나게 됩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이 아버지보다 더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떨 때 저희들은 선반에다가 대초리를 갖다 놓고 잘못하면 종아리 거더라 하고 피가 나도록 때렸어요. 아버지가 교훈을 교육을 시키는 게 완전히 그러니까 삐뚤어지면 바르게 가도록. 그때 맞을 때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도 내가 커봐라. 그러면 아버지께 이 고통을 이 아픔을 내가 말해야지. 그런 감정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가 성숙해서 장가를 가고 자녀를 길러보고 그러다 보면 아버지 나를 이렇게 길러주신 아버지가 더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보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한 7, 80, 90, 100살까지 올라갈수록 어머니 품이 그리워요. 어린애가 돼가는 것 같아. 어린애가 돼가. 나이가 먹으니까 어린애가 돼가. 그래서 어제 우리 요양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쩐지 어머니 품이 그리워지네요.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천국에 가 계신 어머니 품이 그리워도 못 가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서 천국에 가서 만나 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요 고통도 없고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거기나 정말 제약도 없고요 영원토록 평화로운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 다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인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다 공술이라는 말 있잖아요. 땅에서 흙에서 갔다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는 흙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흙도 무슨 흙으로 만드냐? 가장 가치 없는 먼지 흙으로.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흙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없는 먼지 흙. 바람이 불으면 날리는 흙. 그래서 누군가가 붙잡아줘야 우리가 지탱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 손에 붙잡혀야 돼요. 세상 마귀 사탄의 손에 붙잡히면 멸망의 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품에 주님 손에 붙잡힌 것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더욱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감사밖에 없어요. 저는 가진 거 없고 누릴 거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그걸
제사를 상속받을 자는 누가요? 자식이잖아요. 예. 그러니 천국에가 다 누릴 것이니까 이 세상 거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세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함을 아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 앞에 무엇이든지 가지고 가서 품에 안겨서 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저도 목사라고 하지만은 이를 가끔 자신이 참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해도 다른 깊은 진리가 영감이 받게 돼요. 영감을.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진리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6권 갖고 내가 평생 다 설교를 해도 부족해요. 더 남아요. 부족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그때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계기가 자기라고 하는 보호의 속에 감춰져 있는 자신의 비인간성을 발견하게 되는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네가 성경을 연구했다고 해도 너 자신이 별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자기 무능을 깨닫고 주님께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알아서 자기 분량이 얼마나 약하다는 그것을 알아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라 이 말씀이에요. 저 거만한 원로 목사들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자들 회개해야 돼.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왔다는 박조준 목사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려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안 들어가고 용산을 가는 것에 잘했다고 그 해세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알아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그리고 손바닥에다가 왕자를 쓴 그런 가증한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때 손바닥에다 왕자 쓴 거 봤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천국이니 만국이니 조정을 받는다 그러고 수검장 같은 것을 외국 갈 때 밑에다 바르고 가고 하여튼 그저 뉴스를 보았으니까 말하는 것이 그리고 요참에 보니까 구약을 달달 암송한다 어쩐다나 김건희 거짓말. 내가 목사라도 달달 암송 못해. 사람이 고난에 얼음에 처하면 물에 빠지면 하나님 찾더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내가 그런 거 봤어요. 나중에 마지막 갈 때는 하나님 찾더라고. 아니 젊었을 때부터 좀 하나님을 잘 좀 섬기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건데 하나님의 조정을 받았으면 이런 탄핵을 안 받고 불명예스럽게 퇴임하지 않을 텐데 뭐야 이게. 그런데도 어젠가 관제에서 나와서 서초동으로 가는 거 보니까 극우 세력들인가 하여튼 그거는 자기들이
자, 자유니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저기 유엔 기조연설에서 자유를 불러쓰셨잖아요. 네, 자유, 예, 자유하십시오. 그런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유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국가를 이만큼 망쳐놨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얼마나 경기가 어려워졌는지 알아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비천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하오니 귀한 말씀은 저희들의 심중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말씀은 다 지워지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북에 있는 동포들 불쌍히 여기시고 김정은이를 구원시키고 복음화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되는 날이 하루속히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